이번 47번째에 바로 곤괴라 하는 것은 택수 곤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연못이라 하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고, 감중년의 감이수, 감괴는 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고여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 버린다가 물이 고갈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못물이라 하는 것은 흘러가지 않을 때 고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택수곤으로 감괴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위에 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빠져버린 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수곤이라 하는 것은 가진 것을 모두 다 유실해 버림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의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택수곤괴는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곤괴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택수곤이라 하는 것은 위에 연못물이 아래로 줄줄줄줄 흘러가는 상으로 감중년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고여있던 가득 찬 연못물이 아래로 흘러서 빠져버린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비유하면 모아놨던 나의 모든 재물이나 경제력이 아래로 흘러서 사라져버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궁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아래로 흘러 빠져버렸기 때문에 고항무수지상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그 저수지와 댐이 모두 다 말라서 거북등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물 한 방울이 없는 상이 곤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로 말하면 사람이 궁색을 해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도저히 기운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의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성이 부리면 필곤이라 승진을 하염없이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피를 말리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을 상승한다라는 것, 이걸 하염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괴로서 뒤이어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연못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물이 흘러 빠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곤괴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린 거라고, 이것이 공궁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괴덕이라 하는 것은, 험이 열이라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양심의 가착을 느끼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처곤지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은 어차피 몸은 험한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곤궁한 시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곤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은 가난할지라도 마음까지 가난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감강이 이 태교소음하고, 자, 그러면 이 곤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이 감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점을 가지고서도 음에 의하여 가려진 것,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현자가 있더라도 음류에 간사한 이에 의하여 내 훌륭한 점이 감추어지고 가려졌을 때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건 궤체로 말한 것이고, 자, 상하를 또 나뉘어 말하면 구이는, 이 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두 개의 음에 의하여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괴로 말하면 구오와 구사요는 상육의 음에 의하여 가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결백이 감추어지고 모함을 받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궤주로 말하면 오는 비록 곤궁함에 있다라는 이 곤궁함이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강중의 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구오는 아래로 구이 강중지현을 만나서 도가 같고 덕이 부합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타개할 수 있는 절망 속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에 처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둔깨라든지 산수 건깨라든지 이 택수 건깨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두는 나냐라, 가는 나냐라, 고는 나냐라, 이 어렵다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64개의 가운데는 3개가 모두 우리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기 다릅니다. 바로 둔깨라 하는 것은 음양 미통지시요, 음양이 아직 통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천지가 혼돈할 때 모든 일이 시작되는 이때에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둔깨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건이라 하는 것은 시 유행주 중에 유건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유행지중이란 말은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삐걱거린 것입니다. 뭔가 저해 요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만 지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깨는 그러질 않은 것입니다. 곤깨의 공공함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벗어나기 어려운 어려움으로 이 세 괴의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서려움이자 남으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공공함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는 형코 정대인이라, 여기에서 곤이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연유이다면 형이라 하는 것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도를 말하는 것으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편안한, 이건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대인이라는 것은 주자께서 정대인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주체자는 바로 대인인데, 이 대인 속에서도 여기에 어떻게 썼는 거는 언해를 정한 대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른 대인만이 어려움 속에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주체는 정대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인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여 형통하기 때문에 그건 길고 무구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경계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뭐냐면, 유언이면 불신하리라.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꾸 변명을 하면 남들이 더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입을 닫아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짤막한 글에 어려움이라는 것과 어려움이라는 사실과 대처하는 결과와 정대인이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사람,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덧붙여서 경계의 말까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글이지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우리는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이 너무 공궁해서 불능자진지이라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스스로 떨치고 진작하지 못하다 뜻이 곤자 뜻이다. 그러면 첫째, 곤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것이 어려움이냐, 어떤 것이 공궁함이냐. 감강의 위 태유소음하고 감개의 양이 태께의 음에 가려지고, 바로 훌륭한 자가 소인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거나 얻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공궁한 것인 것입니다. 이건 괴로 말했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로 말하면 두 개의 음에 의하여 감중령께는 가려져 있고, 자, 위에 태상결로 말하면 사와 오효는 상육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곤이 되는 반이라,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가장 대표성을 지니느냐, 바로 억울한 것, 남들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는 일, 이게 어려운 것이라 한다. 그래서 양말리는 이 점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괴체로 말했기 때문에 인간사에 말하면 소인이 엄부 군자이 불른 거야며, 소인이 군자를 가리고서도 이것들이 떠나가지 않고, 군자가 어머 소인이 불능백이하라, 군자가 소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서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 것, 이게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곤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곤이라고 하는 단사의 글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려움이라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처하는 도. 감께는 험하고 태께는 열하다,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태께는 열하니 처험이 열은 험한 일에 처해서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내 몸은 험한 데 처해서도 마음이 기쁜 것은, 자,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 신수곤이 나의 몸은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가 처음 두 글자예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왜 기쁘냐? 도저히 경냐라. 나의 돈은 막힌 데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 자, 이것이 형통형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데에 대처하는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그러면 바로 이러하게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주체, 거기는 누구냐? 이오는 강중이라 구이와 구어는 강의 중도를 지키고 있고 우유 대인지상이라 또한 대인의 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점자가 척언능형이면 점친자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능히 막히는 일이 없이 도가 펼쳐진다면 그것은 정도를 얻은 것이라고.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사람만이 가능하느냐? 대인이 아니고서는 비대인이면 기숙능지리요. 그 누가 능히 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정대인이라고 말한다. 이 어려움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정이라 말하고 또한 대인이라고 말해서 정대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바른 대인이라고. 이것은 왜 정자와 대인을 연결했었느냐? 명, 부정지 소인은 불능당자라. 부정스러운 소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정한 대인이라고 정대인 세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경계의 말에 있어서의 유언불씨는 뭐냐? 내가 어려울 때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땅히 회목으로서 힘써야 할 것으로 경계하고 마땅히 회목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 말은 내 몸을 감추고 침묵을 해야지 불가상과야 그 입을 숭상하여 임은 우리가 입을 나불대어서 익취 공군이라 더욱더 공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기에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사는 네 가지의 의미로 분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괴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곤괴는 난유해 불가효라. 곤괴는 이 단사도 힘들지만 앞으로 육효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곤괴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불가효라.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역중의 유숙에 여차하니 주역을 보면 몇 괴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쓰인 부분이 몇 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공자의 개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괴유대소하고 괴해는 소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괴해는 음이 주장이 된 괴가 있고 어떤 괴는 양이 주장이 된 괴가 있어 가지고 음괴와 양괴로 크게 보면 나뉘어요. 거기에 따라서 양의 괴는 말이 쉽고 음의 괴는 같은 문장을 써도 험하게 썼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기 힘들다 이 소리예요. 사야자는 그래서 괴사에 쓰인 이 글들은 다시 말하면 이 단사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각지기 소지라. 각기 그 가는 바라는 것은 그 괴에서 지향한 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지기 소지라 하니 여기까지가 개사의 말인데,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부분으로 흘러가면 그 문장이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고
평탄한 일로 흘러가면 그 말이 평탄해서 쉽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개사해서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권계로 말하려 치면 시계 극불호적이니 이것은 한낱 지극히 좋지 않은 괴예요. 지극히 불호적, 좋지 않은 괴다.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에는 뭐냐면 이것은 가장 음에 어떤 좋지 못한 소인배들의 험한 글로 쓰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위 괴사, 야, 주등, 여차, 나뉘라. 그래서 이 때문에 거기에 쓰인 괴사는 또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게 주득 쓰여 있는 것이다. 그 뜻이 괴팍시로니까 이건 더 쉽게 표현하면 괴팍시로운 사람은 꼭 말을 해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괴팍시로운 말을 해요. 마치 사람이 괴팍시로우면 말한 것조차 괴팍시로운 것처럼 괴도 그렇다 이 소리예요. 괴 자체가 좋지 못해 갖고 괴팍시롭다 보니까 거기에 쓰인 문장 자체도 괴팍시롭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선량하고 평이한 사람은 하는 말도 평이하고 선량해. 바로 주역 괴도 그렇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건괴라든지 박괴라든지 천지 빗괴라든지 바로 이 화택 규괴라든지 이런 괴들은 모두 다 좋지 않은 괴예요. 그래서 문장이 좀 괴팍스러워요. 그런데 단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네 개의 괴 가운데서도 지시 밖에는 분명 시박이니 밖에는 안 좋지만 그건 내놓고 나쁜 놈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이건 박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이건 다시 말하면 아주 나쁜 것이 보여주는 괴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딱 보여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나쁜 대로 쉽게 이해가 되는 괴예요. 그런데 다른 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곤괴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는 게 뭐냐? 곤괴가 지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면 시계 진퇴불득 궁극적 괴니 이것은 한낱 진퇴불득이란 말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갈 수도 없는 가장 공극한 꾀이다. 이처럼 안 좋다. 이게 불호 두 글자예요. 지극히 좋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자체가 괴팍시럽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나뉘라. 그러니 거기에 써여 있는 글 문장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 대의를 역하게니라 그 대의를 우리는 이러한 데서 보면 괴사가 바로 그 괴체와 상관관계로 이와 같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쉽게 눈여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봉어시왈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능지적 건이라는 것은 일시적 어려움 속에서 멈칫거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만 일시적으로 마치 이것은 건괴는 무엇과 같으냐면 소낙비와 같은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쏟아진 비기 때문에 소낙비는 일단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와 같은 이 건괴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능이 멈춰버리면 지족이 피요 넉넉히 피할 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수천숫개는 어려움이 앞에 닥쳤기 때문에 거기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빠지지 않으면 그 은은 공공한 바가 없다. 그래도 일시적 어려움이라도 앞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런데 곤괴는 그렇지 않다. 곤괴는. 곤의 괴 댐댐이는 상하에 세 개의 양이 있는데 양의 강요가 있는데 모두 다 음에 의하여 가려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인배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고 무고를 당한 것이다.
이래서 여기는 더 이상 곤궁하여서 내 한 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곤괴의 정의이다.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차소위 위곤야라, 이것이 곤궁한 바가 되는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연이나 강지고는 여차하고 강함에 양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이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자연계로 보지 마시고 대인이나 현인으로 보시면 돼요. 대인이나 현인의 공공한 것, 그것은 이와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강지 형은 자여라, 이 소리가 훌륭한 현인 군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함이 자여하다.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궁색하지 않고 여여하다. 처감지 험에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 속에 대처하는 감의 험에 대처할 적에 불실, 태지열이면 자, 내 몸은 감괴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태괴의 마음 편안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면 시수곤이나 도직형하고 나의 주어진 시우는, 나의 주어진 운명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도는 형통한 것이고, 신수곤이나 심적영야라 내 몸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내 마음인 즉선 형통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을 제가 보완하여 이 글을 쓰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곤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도가 형통한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살펴보면 문왕이 구유리, 문왕이 유리옥에 갇힌 일은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문왕은 감옥 속에서 한숨만 쉬었느냐, 거기에서 주역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거기에서 해야 할 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액진체이, 진체지간에서 굶주리는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처곤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지만 거기서도 여유작작하게 제자들에게 현가를 하면서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침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문왕이나 공자께서 이 두 분 다 모두 다 선처곤자라 어려운 데에서도 잘 대처하신 분인 것들입니다. 자, 또 한 예를 들면 이천 선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배소지작이라. 바로 유배에 탕한 부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유배지에서.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처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동에도 여교안이 다산유배에 집성실학하고 다산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하는 사이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기에서 실학이 집대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안 했더라면 그의 실학은 과연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사가 저 제주도로 귀향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끝내 그 서예가로서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사 글씨는 유배 가기 전 글씨하고 유배 이후의 글씨하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했느냐? 어려움 속에서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 슬프다. 고난지장이 이처럼 곤궁한 어려움의 이 장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복덕을 만들어주는 터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다단에게 있어서 유배와 추사에게 있어서의 제주도의 유배 생활은 정말 그대로 복을 만들어 준 것이지 고난의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곤형이란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더 첨가해서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단할 고는 강업냐니, 곤괴라 하는 것은 강한 것이 바로 훌륭한 자들이 감춰진 거라고, 소인배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고 무고를 당한 거라고. 이건 괴체로서 괴명을 해석한 것이다. 또 여기도 더 내가 덧붙여 말하면 강엄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음유로서 양강을 감추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는 감개의 강이 태유에 의해서 감춰지고 있다라는 거, 앞에 정리할 때. 두 번째는 감개의 한 양이 이음의 사이에 빠져서 감춰지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태께의 이름이 바로 이 양의 상을 덮고 있는 것,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이 모두 강이 유를 가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소인배들이 대인을 모함하고 무고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험이 열하야. 자, 아래의 개는 험한 처지지만 언제나 기쁨으로써 고난 생활 속에서도 그 형통한 바를 잃은 적이 없으니 그것이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 군자만이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이 도를 펼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자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렵게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자신의 일을 이룩했던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